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제일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장녀나 죄인과 같은 계층으로 여겨졌고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에게도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하류 계층인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 천민은 보통 7천반이라고 해서 7가지 천한 직업으로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포졸이나 방대, 백정,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이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갑바치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7천반이라고 해서 천민이 들어갔습니다. 이들 중에 백정 같은 천민들은 호적도 없고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되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던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들을 돌봤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었고 그저 양을 지키며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란 그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혹시 양문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은 없는지, 맹수가 와서 잡아먹지는 않는데 하루 종일 그저 지켜보는 것이 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고 무료한 삶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떼를 지켜보는 목자들처럼 삶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인생을, 그런 무료한 인생을 삽니다. 평범한 삶을 삽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항상 뭔가 모자랍니다. 풍족해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돈도 시간도 여유도 건강도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움도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기도 합니다. 생로병사가 우리를 엄습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인생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 찾아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심이라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왜 주님 안에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자녀 키우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린 나무에 물을 준다고 그 나무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잠깐 물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쁜 거라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죠?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결혼식은, 자녀들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30년, 40년 갈까요?
조금 가면 아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둘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을 사고 차를 사더라도요,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 영주권 얻으려고 우리들 오셔서 노력하시는데, 영주권 얻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일주일 기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영주권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에 들어가서 꽁꽁 숨겨져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그거 영주권 얻으려고 그렇게 돈 들이고 어렵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된 기쁨의 소식이 처음 이 세상에 전해질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궁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이 있었고요, 부유한 생활을 하던 사두개파 사람들, 학식이 많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계층의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왜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항상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낮고 천하여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양보다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낮고 천했기 때문에 마음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낮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목적을,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기보다 상황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참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보다 적게 갖고 있고 적게 배우고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와는 반대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일꾼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한 자는 자라든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낮다고 생각하며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빠졌을 때에 내가 유일하게 손 내밀 수 있는 분, 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하늘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들을 보내면서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는 항상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낮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멸시와 천대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한밤중에도 자기들이 맡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열심을 당해 지킵니다. 이렇게 밤이 맞도록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 일은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가 한정되어 있고 지휘자, 찬양 인도자, 피아노 반주자 등 교회 일은 보통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 일은 보통 교회 안에서 행해지지만 교회의 일은 교회 안과 밖 모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 봉사, 교회의 일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셨을 때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는 이분들의 섬김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일 할 것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이 일을 찾아서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더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자 목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그곳을 향해서 즉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소식이죠. 허무맹랑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그 계시를 듣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단숨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경배하는 은혜의 기회를 그들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도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동만 일으켰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을 보이며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신 말씀이었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해결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극구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되겠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은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순간의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나중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사인처럼 느껴집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이런 작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더 크신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